생활정보지에 보게 되어지면 구인 광고가 있습니다. 사람을 찾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참신한 인재를 구한다라고 이야기를 글을 써놓고 그런 인재를 통해서 회사를 꾸려 나가려고 하는 것이죠. 신문 광고에 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런 인재들을 찾네요. 하나님께서도 이런 인재들을 사람들을 찾는다라는 것을 오늘 시편 14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만 찾느냐?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떠한 사람인가라고 할 때 그 사람을 주님께서 찾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전능하다라고 할 때는 못하시는 것이 없어요. 모르는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이 다 가능한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근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스스로 다 하실 수 있는 일을 혼자 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으면 나 혼자 다 해보려고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혼자 다 하지 않으시고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좀 다르게 사람을 찾지는 않죠. 다른 부분에 있어서 뭔가 다른 것들을 찾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신다라고 할 때는 사람이 하나님의 도구로서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서 쓰임받는 그런 도구다, 방법이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그러나 방법과 요령을 찾죠. 하나님은 사람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하고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은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시고 계시는데 그것은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배워야 될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인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이런 부분에서 뭔가 찾긴 찾아야 되겠죠. 또 물론 하나님은 사람뿐만 아니라 영적인 존재들도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그룹들도 있고요. 천사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자들을 통해서도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은혜의 시대 때 이 세상 가운데서는 사람들을 주께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물론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다?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어도 하나님은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꼭 필요하신 것처럼 대하시고 그렇게 사람들을 통해서 함께 일하신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함께 하시는 일꾼이다라고 바울은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도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꾼으로서 우리가 그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 부분까지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죠. 직장에서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직장에서도 일을 했으면 좋을 것 같네요. 주님께서 하신 일은 사람들을 이렇게 부르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신 것처럼 불러서 제자를 삼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하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다 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사람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또 그 연약함도 보여주시기도 하죠. 고통도 받으시고 사람의 성정도 있으셨던 부분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혼자 다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를 불러요. 제자들을 부르시잖아요. 사도들을 불러서 그들을 제자 삼고 사도로 또 보내셔서 복음을 선포하도록 하셨던 것이죠.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은 혼자 일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할 때는 홀로 버려두지도 않으시죠. 늘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냥 너 혼자 알아서 해라 그런 일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5장 4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이 한 일을 통해서 이제 보고를 합니다. 누구에게 말을 하고 있는데 간증을 할 때 무슨 말을 하는지 아주 핵심적인 이야기예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4절, 사도행전 15장 4절입니다. 우리가 포인트가 바로 여기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15장 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들, 장로들에게 영접받고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을 밝히 멸하니
자, 이 내용을 보면은요, 사도들이 자기들이 한 일을 말했다고 이야기합니까? 잘 보세요. 내용을 잘 보세요. 사도들이 뭔가 일을 했어요. 보고를 하는데, 그렇죠? 자기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 누구의 일을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일을 하긴 했는데, 근데 자기들 혼자만 일한 게 아니라 좀 전에 제가 계속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신 거, 근데 그 함께 일하신 곳 하나님의 일을 보고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도들은 자기들이 행한 일을 보고한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을 보고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이 일이 뭐 이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들을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용하실 합당한 그런 그릇들이 돼야 되겠죠. 여러 번 얘기하지만 그 그릇은 어떤 그릇이어야만 한다고 그랬습니까? 깨끗한 그릇이어야 되죠. 우리가 먹는 음식을 그릇에 담는데 더러우면 거기다 담겠습니까?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원하고 계셔요. 근데 그런 합당한 그릇으로서 우리가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온전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데 초점을 우리가 맞추면서 지난 한 해 동안 살아왔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12월이잖아요. 첫 주인데 지난 한 해 동안의 삶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내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어떠한 도구였느냐 돌아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는 위로부터 하늘의 창으로 하늘문을 여시지 않습니까? 여셔서 마음대로 어떤 것을 기적들을 표적들을 보여주셔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심지어 엘리야가 이제 고통받고 먹을 것이 없을 때 뭘 통해서 보내주십니까? 까마귀 잘 알고 계시네요. 이거 놀라운 일이잖아요. 어떻게 까마귀가 먹을 거 갖다 주냐고요. 누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놀라운 일이죠. 그렇게 해도 일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또 엘리사를 통해서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적적으로 계속해서 공급하시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런 가뭄과 궁핍에 처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또 예루살렘 교회 신약에도 보면은 어려움을 당한 교회가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교회를 돕고 구제할 때 뭘 사용하십니까? 까마귀가 아니라 지금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걸 누구를 사용하신다? 사람을 통해서요. 구제할 때도 사람을 통해서 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도울 때 또 자신의 뜻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회사에서는 어떤 일을 할 때도 무엇을 맡길 때 아무나 맡기지는 않잖아요. 이 사람에게 그런 능력이 있는가, 할 수 있는가, 됨됨이도 보고서 일을 맡기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그렇다는 얘기죠. 우리가 가난한 자를 구제하든 간에, 선교를 하든 간에, 교회에 또 헌금을 하든 간에 주님은 이 일을 누군가에 맡기시고 또 누군가를 찾아서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요한 3서 1장 6절을 보게 되어지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교회 앞에서 내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그들의 여행을 후원하며 잘하는 것이니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복음 전도 여행을 이야기할 때 도와줬다는 이야기잖아요. 내가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와 또 그 역사를 보고 들을 수 있는 거죠. 과거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이라고 한다면 더욱더 많은 이런 경험들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이런 도구로서 사용하셨다라고 한다면 다행이죠. 감사한 일이죠. 많이 경험했다고 한다면 항상 우리는 연말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먼저 우리 안에서 그냥 찾으신 것뿐만 아니라 안에서 일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 여기 자매님이 이미경 자매이지만 그냥 바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매님 속안에 안에서 먼저 일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일하게 하는 게 아니라 먼저 그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께 다루신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게 안에서 일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떤 능력과 성령님의 능력과 공급하시는 은혜를 통해서 일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냥 막 뭘 퍼 주어가지고 너 일을 해라 그런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어떤 일을 계획하시고 일을 하실 때 우리에게 먼저 일하신다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5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먼저 우리 안에서 일하신 후에야 일을 시작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일을 시작하실 때 그냥 막 하시는 게 아니란 얘기죠. 하나님은 자신이 친히 그 안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람, 즉 헌신된 사람을 필요로 하시고 또 그 사람 안에서 일하시고 그 사람이 주님의 뜻에 순종해서 일을 하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일을 하신다. 그래서 아까 사도들이 어떻게 보고를 했다고요? 내 일을 보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 모든 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는 것을 보고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뭐 노래도 불렀습니다만은 모든 것이 뭐였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이야기잖아요. 내가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주님은 예를 들어서 이제 다윗을 우리 생각해 보면 다윗도 어떤 일을 할 때 주님께서 먼저 그 사람을 만드셨고 다윗을 통해서 공급하셨고 능력을 주셔서 일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 안에 먼저 그렇게 일을 하셔서 행하셨다. 마찬가지로 대언자도 그러잖아요. 부르시고 그에게 또 어떤 것을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세우셔서 말씀을 전하게 일하게 하셨다는 얘기죠. 많은 대언자들이 일꾼들이 그렇게 쓰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일은 언제나 우리 안에서 먼저 시작하신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무언가를 시작하셔야만 저와 여러분은 무언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내 일은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뭐 아침에 가정생활 하기도 하고 직장과 사업장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건 내 일인 거고. 주님의 일을 할 때 누가 먼저 일을 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을 또 이렇게 세우셔서 일하게 하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님의 방법이 바로 사람이다. 그래서 항상 사람들은 이제 사람 중심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에 대한 것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먼저 사람을 찾으시는 분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일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어떻습니까?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대답하기가 좀 그래요. 모르겠는데요. 그런 분도 있을 수도 있네요. 내가 무슨 일을 해왔는지. 그러니까 점검하자는 얘기예요. 우리는 시간들을 너무 그냥 보내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연말이 되면 이런 말씀을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먼저 그렇게 일을 하셔야만 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려야 돼요. 자, 주님께서 나를 쓰시겠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사야 대언자처럼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드려야 되는 거죠. 나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 자신을 주님께 산 제물로 거룩한 희생물로 드려야 된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도 하나님 앞에 드리지도 않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겠는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일하겠습니다. 우리가 직장에서도 일꾼들이 직원들이 있잖아요. 그 직원들이 나에게 맡겨준 대표가 사장이 일을 맡기면 하겠습니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맡겨줬는데 나 못하겠습니다. 무엇을 시킬 때마다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을 어떻게 그 사람을 써요? 못하겠다는데. 그럼 여기서 왜 있는 거예요? 그냥 월급만 받아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쓸 수 있습니까? 쓸 수 없는 거죠. 사실상 그게 정확한 법 아닙니까? 근데 요즘은 어때요? 노동법이 어때요? 그냥 그만둬라 할 수 있어요? 그게 또 안 돼요, 또 그런 것도. 희한한 세상입니다.
자, 주님께서는 어디서부터 일하시는가, 어디서부터 일을 시작하시는가,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하게 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은 우리 안에서 일을 시작하신다.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출발점은 지금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나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이게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일을 먼저 생각하죠. 어떤 구조, 시스템을 먼저 생각하면 다 차려놓고 뭘 한다 그래요. 프로그램도 짜놓고 뭐 이렇게 방대하게 일을 하려고 하잖아요.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계획을 이렇게 세우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런 계획보다도 사람. 이 사람, 어떤 사람, 그 사람을 만져주시는 거죠. 제대로 된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뭐 그런 예로 교회에서 지금 뭐 강단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언제나 표현하듯이 성도들이 먼저 말씀을 전할 때 누가 먼저 변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죠. 잘 생각해 보세요. 누가 변해야 된다 그래요? 성도님들이. 목사님은 그만 변화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목사도 변해야 되는데 가르치기만 주로 하잖아요. 물론 저도 목사로서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잘 못하는 게 많아요. 안 되는 것도 있고 능력이 부족한 것도 있고요. 안 되는 거 많습니다. 근데 본인도 변화되지 않으면서, 물론 이 자리에 섰으니까 전해야 될 말씀도 있긴 하지만은 성도들이 먼저 변해야 이 교회가 달라진다고 그렇게 표현한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강조하는 것은 누가 먼저 변해야 된다고요? 나부터, 전하는 사람부터. 저 역시도 이제 부끄럽기도 합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어떤 외부적인 부분이 아니라 내적으로 먼저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일을 시작하시면서 항상 나부터 변화되어야만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남을 변화시키려면은 그렇게 뭐 변화시키기 위해서 애쓰는 것보다도 자신부터 변화되기를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받기를 늘 구해야 되겠죠. 그냥 변화되는 것은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배움도 얻어야 되고 연단도 받아야 되고 깨닫게 되어져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새 사람이 되는 건 역시 바로 자신이 또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 또 주님께 순종하는 그런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먼저 강력하게 내 안에서 일을 하셔야만 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잘 기억하고, 사도 바울도 역시 자신이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 된 것은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했다.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지금 내가 됐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은 수고를 했다. 근데 수고를 해도 내가 아니고 누가 일을 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의기양양한 그런 사람 아닙니까? 율법대로 살려고 자기 나름대로 정말 열심을 해서 산 사람이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잘못된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로 깨닫고 난 이후에 전후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은 거죠. 그러면 이것을 깨닫기 전에 과거에 바울은 어떻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누구의 힘으로 한 거죠? 자기의 힘이죠. 그게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바울 안에서 강력하게 일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그 감당하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바울이 어디 가느라 다 잘 됐습니까?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을 당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건 잘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 받았어요.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건 잘 된 거야. 근데 그런 일 외에 삶이 어떻습니까? 평화로웠어요? 그렇지 않았잖아요.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쫓아와가지고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돌도 막 던져갖고 죽은 것처럼 되어서 버려진 그런 상태였던 거잖아요. 채찍도 맞았지 않았습니까? 굶고 헐벗고 모욕과 수치를 당했다. 파산당한 그런 배에 갇히면서 계속해서 많은 수고를 했다. 그래도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자신 안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식했다는 얘기죠. 그런 하나님을 의지했고
또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일들을 내가 할 수가 있었다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합당한 사람이 없으면 자신의 뜻을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그래서 찾으시는 거죠. 찾으실 때까지 일 안 하세요. 멈춰 계시고 가만히 어떻게 보면 또 그 기간 동안 통탄해 하시는 거죠. 왜 이런 사람이 없지? 왜 이런 사람이 없지?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이사야 59장 16절 보세요. 이사야 59장 16절. 이사야 59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중보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느니라. 그러므로 그분의 팔이 그분께 구원을 가져왔으며 그분의 의가 그분을 지탱하였느니라. 자 보세요. 주님께서 뭔가 은혜를 베풀려고 하셨던 부분이 있는데 사람이 없어. 중보자가 없어. 뭔가 알려줘야 되는데 전해줘야 되는데 사람이 없네. 중보자가 없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구로서 일할 수 있는 일꾼이 지금 없는 거예요. 찾아보셨는데 없다. 없었대요. 한 명도 없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보자가 이 사람이 있을 때까지 주님께서 죄를 용서하시겠습니까? 죄를 용서하고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구절 보겠습니다. 이 구절은 이제 중요한 구절인데 로마서 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의로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3장 10절 시작.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대요. 근데 12절부터 보니까 깨닫는 자도 하나님을 찾는 자도 다 길에서 벗어났다.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통탄하시는 거죠.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이런 점에서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볼 때 얼마나 답답하시고 통탄하셨을까? 나는 너를 통해서 일을 하고 싶은데 일을 안 하겠다고 하고 있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 없이는 구원 사역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곧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약해도 무식해도 상관없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막 구인 광고할 때 참신한 인재, 대학교 나오고 어떤 기술이 있고, 하나님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떠한가를 보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강한 자로 어떻게 하시는 분이에요? 바꾸시는 분이에요. 바울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무식한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만들어요? 지혜로운 사람을 만드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진 능력이나 지혜나 어떤 학식의 그런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가, 그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인가? 쓰실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 이제 그런 인재인 거죠. 하나님은 죄와 허물로 이제 범죄로 그렇게 가득 찬 예루살렘을 구원하시려고 하셨는데, 그런 문제는 지금 금방 우리가 읽은 것처럼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없어, 사람이. 다시 또 성경 보겠습니다. 이사야 51장 18절. 이사야 51장 18절. 그녀는 이제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이야기합니다. 18절 시작. 그녀가 낳은 모든 아들들 가운데서 그녀를 인도할 자가 없고 그녀가 기른 모든 아들들 중에서 그녀의 손을 잡아줄 자가 없도다. 이제 그녀, 이렇게 이스라엘 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을 인도할 자가 없대요.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과 용서를 베풀고자 해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없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그래서 안 된다는 얘기죠.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을 했겠어요? 거기에 누가 없어서요? 잘하시네요. 의인이 없어서. 근데 의인이 몇 사람?
50명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몇 사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없어. 그래도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는 몇 사람 정도면 있을 것 같아? 10사람. 줄였잖아요. 줄였잖아요. 없어. 소돔과 고모라에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한 사람만 있어도 큰 일을 행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왜 아브라함 좀 한 명까지 가지 왜 10명으로 했을까? 아니, 이왕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거 많이 줄였잖아요. 50에서 그만큼 내려갔으면 좀만 더 내리지. 롯만 생각해서 한 사람까지만 하지. 이 생각 안 해보셨나요? 아니, 아브라함이 좀 한 사람만 한 명까지라도 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지. 거기까지 안 왔더라고요. 10명이면 딱 족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는 몇 명까지, 10명까지인데 생각해 보세요. 누구예요? 롯의 식구들이 몇 명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는 10명이라고 생각했던 거겠죠. 네,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는가? 그런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이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가운데 정말 이스라엘 볼 때는 믿음의 사람이 안 보여. 믿음 있는 사람이 없어. 근데요, 이방인 중에 큰 믿음 가진 사람이 있었네요. 우리 누구죠? 칭찬받은? 백부장, 또 그 사람밖에 없었어요? 또 큰 믿음 가진, 이번에는 남자가 아니라 여자인데 수로보닉의 여인이 있잖아요. 근데 이 백부장과 수로보닉의 이 여인은 유대인이에요?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아에는 이런 믿음의 사람을 찾아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큰 믿음을 보셨다라고 하는 것은 큰 믿음의 사람을 보셨다는 얘기잖아요. 이방인 가운데는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는 없어요.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근데 지금 여기에도 우리 평택 진리침략이 몇 안 되지만 오늘 출석하신 분들 생각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 주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십니까? 자, 그런 분들이라고 한다면 아멘 해보세요. 좀 부끄럽나요? 그럼 한 해 동안 누구를 위해서 사셨어요? 우리는 사나 죽으나 무엇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죠. 하나님은 그래서 사람을 찾으십니다. 함께 일하실 사람, 능력을 부어주시고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그런 사람,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사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사람이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못했으면 오늘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셔야 되는 거죠. 주님께서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지 몇 가지만, 많이 있는데요, 한 4가지만 이야기할게요. 간략하게. 첫 번째로 우리가 항상 강조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게 부족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영과 진리로 어떻게 하는 거죠? 예배 드리는 거, 경배 드리는 거.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주님께서 찾으시는 거거든요. 주님을 경배하지 않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심판의 도구나 징계의 수단으로 사용하신 다음에 그냥 버릴 수는 있어요.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 일하시고 함께 하실 수는 없다, 그 얘기입니다.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지 않는 사람을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예는 없어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사용해 주셨죠. 성경이 증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을 보세요. 분명히 지금 사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을 주께서 사용하시는데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했다고요? 하나님을 예배했다고요. 경배했다고요.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야곱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들은 지금 율법도 없어요. 근데 가는 곳마다 무엇을 쌓았다고 그랬습니까? 제단을 쌓았다는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이 다 참된 경배가 무엇인지를 알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물론 소수였겠죠. 대부분은 하나님을 안 찾았던 것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의 회복이야말로 믿음의 삶의 첫걸음이다라는 사실들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참된 경배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거거든요. 붙드는 거예요. 경배한다는 것이.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만 엉뚱한 것들을 붙들잖아요. 오늘 예수님을 붙들려고 말씀을 붙들려고 나오는 것보다도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교회 가면은 복 받는다. 오늘 목사님이 축복의 말씀을 전해준다. 그런 데만 관심을 갖고 그것을 붙들려고 하는 거죠. 내 기도 응답해 주신다. 그거는 나중 문제고요. 지금 예배라고 한 날을 누구를 섬기는 겁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에 관심이 있는 거죠? 제밥? 제밥에만 관심이 있나요? 하나님께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다른 데에 관심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다른 걸 붙든다. 그 얘기인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아무리 붙들어봐야 아무런 힘이 되지 않는 것들을 붙들고 있는 거죠. 골로새 교회가 그랬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2장 18절. 오늘 좀 성경을 찾네요. 2장 18절 19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18, 19절. 18, 19절. 골로새서 2장 18, 19절. 시작.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로 너희를 속여 너희 보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런 일을 하는 자는 자기가 보지 아니하는 그것들 속으로 들어가 자기의 육신적 생각으로 말미암아 헛되이 우쭐대며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지만 온몸은 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에 의해 영양을 공급받고 서로 결합되어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신 대로 자라네요. 자, 머리 대신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그걸 붙들지 않고 있네요. 이분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을 붙들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골로새 교회가. 그래서 어떤 영적인 힘이 있겠습니까? 이걸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교회는 나오긴 하는데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 예배는 관심이 없고 사람이나 만나고 어떤 대화만 하고 잡담 나누고 일주일에 한 번 행하는 어떤 행사로 끝내버리고 있는 건 아닙니까? 교회나 가정이나 개개인의 능력을 얻고 싶고 평안과 기쁨을 얻고 싶고 성령 충만한 그런 회복을 우리가 경험하고 싶다고 한다면 무엇부터 살려야 돼요? 예배부터요. 이것이 회복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일을 안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내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는 그런 일을 못 한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하고 싶은데 누가 필요하다고요? 사람이. 이제 그 사람이 누가 돼야 돼요? 우리 성도님, 저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의 부흥은 바로 이렇게 올바른 예배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경배 드릴 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셔서 일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사무엘 때를 생각해 보세요. 미스바에서 모여가지고 예배를 회복하잖아요. 그래서 큰 승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도를 알잖아요.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할 때 그게 뭐예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나중에 우리가 느헤미야 공부를 했습니다만 포로기에서 돌아왔는데 물론 성벽만 재건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신앙의 회복의 문제였던 거잖아요. 이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이제 경배 말씀을 듣는 시간, 섬기는 시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예배가 회복되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들으셨는데 모르시겠습니까? 말씀에 부흥이 일어났잖아요. 부흥이 일어나니까 나 자신이 변화되고 잘못된 걸 바로 고치려고 애를 썼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그들은 마음을 새롭게 했고 죄를 회개했고 영적 능력을 덧입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우리가 그래야 되는 겁니다.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주님께서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삶의 무능의 문제, 어려움에 얽힌 그런 문제는 다 예배를 통해서도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거에 관심이 없어요. 당장 내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것만 생각하는 거죠. 근데 나만 어렵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기 다 어렵죠. 저도 마찬가지. 다 어려워요. 잘 산다고 생각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또 우리만 또 어렵나요? 전 세계가 뭐 부자들은 뭐 걱정 없이 살 수도 있을 거예요. 나름대로 물론 걱정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다 어려워요. 그 부분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그런 문제까지라도 예배를 통해서 회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34장을 보시면 그냥 가서만 눈으로만 쭉 스캔하십시오. 야곱이요, 이제 디나 사건이에요. 딸 디나 사건 때였어요. 그때 이제 세겜이 어떻게 겁탈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 아내 삼고자 원하는 거 다 하잖아요. 근데 레위하고 시므온이 꾀를 냈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남자들은 다.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자하고 함께 할 수 없어. 그 말은 뭐란 얘기예요? 할례를 하라고. 근데 그날 밤에 가갖고 레위와 시므온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죽여버렸어. 근데 그런 일 때문에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야, 너희들 때문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냐? 그 당시에 가나안 족속들이 소문 난 거죠. 다 죽여놨으니까. 저 이스라엘 놈들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죠. 저놈들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생겼는데 나쁜 놈들이라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야곱이 굉장히 걱정했다는 얘기예요. 위기감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악취를 냈다라고 혼내고 있잖아요. 불안해하고 있는 그런 야곱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그 야곱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갔을 것 같아요? 근데 야곱 스스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서 막 불안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나타나셔가지고 어떻게 해결했을 것 같아요? 모르시겠습니까? 35장 1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렇죠? 어디로 올라가가지고? 베델로 올라가가지고 제단을 쌓으라. 그 말이 또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라. 자신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어. 자기에게도 위협이 생기고 온 가족들이 지금 위기에 처했단 말이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무엇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이건 근데 많은 성도들이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을 잘 생각 안 해요. 근데 좀 고민되고 생각했던 부분이 뭐냐면 장로교에 있을 때 장로교는 이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합니다. 예배에 대한 것을 강조를 많이 하거든요. 반드시. 그래서 심지어 막 주일성 그런 말까지 나옵니다. 뭐 심각하게 나온 부분도 있지만 저는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근데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예배에 대한 부분인데요. 킹제임스 성경을 보는 분들은 우습게 생각하더라고요. 경험해 본 상황에 따라서 본 바에 따라서는 그래요. 한 진리 알았다면서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그 말에 빠져가지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자유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배도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아무 데나 들어가서 드려도 되고 인터넷 드려도 되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과연 하나님이 그런 것을 원하고 계실까? 우습게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나 자신을 지금 거룩한 산제사물로 드려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도 자기 나름대로 난 이렇게 했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거라고? 과연 받겠습니까? 예배가 올바르지 않은데요. 예배 드리려면 사람들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 보는 사람. 나 혼자 해도 된다고. 맞아요? 틀려요? 예배는 혼자 됩니까? 지금은요, 은혜 시대 때는 모이라고 그랬거든요. 모이라고 그래서. 물론 인터넷 통해서도 화상을 통해서 모일 수는 있어요. 멀리 떨어져서. 앞으로 시대가 또 그렇게 될 겁니다. 이 예배 장소 다 없어질 거예요, 나중에요. 심지어 없어져서 가정에서 드리는 경우가 많이 생길 겁니다. 앞으로 그럴 겁니다. 대부분 인터넷을 통해서. 그럼 인터넷 없어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전기가 끊기고 그런 일이 올 수 있어요. 휴대폰은 전기가 떨어지면 충전도 못 하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혼자? 물론 없으면 혼자라도 하긴 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은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근데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목사님 화상으로 예배드리는 거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진리를 알았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에 대한 것을 너무 소홀히 한다.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고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일을 하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안 해. 내일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할 수는 있어요. 그렇게 살아갈 수는 있어요. 근데 주님의 일은 못 하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이사야 6장 8절을 보게 되어지면 주님은 자신의 말씀을 전하러 갈 일꾼들을 찾으신다. 메신저를 찾는 거죠. 누가 그 일을 하겠는가?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천사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대환란 때 영절하는 복음을 전하는 천사가 나오긴 하지만 지금 은혜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전할 때 누구를 보내신다고요? 사람을, 하나님의 메신저, 전도자, 그런 사람을 찾으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맡기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주님의 일이잖아요. 우리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전하면 주님께서 보내신 자거든요. 머리 좋은 사람이요? 학벌 좋은 사람? 혈통이나 가문이 좋은 사람? 아니요. 그런 사람들에게 맡기지 않아요. 주님의 말씀을 전하러 갈 그런 일꾼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사야가 그러잖아요. 내 입은 부정한 입술인데요. 이 혀를 깨끗하게 하려고 뭘 해요? 근데 그 숯불도 어떤 숯불이었어요? 그냥 타고 남은 숯불? 제단에 타고 있는 숯불이라고요. 불타는 숯불로. 내 입을 정결케 해주셔야만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나를 보내주세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말씀을 통해 변화를 받고 말씀을 두려워 떠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구약처럼 레위 지파나 서기관들에게 말씀을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 때는 거듭난 성도들에게 말씀을 맡기신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신 것 아닙니까? 킹제임스 성경을 주신 이유가 뭐겠어요? 너 혼자 잘 알고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변화되지도 않고 이것만 알고 꿍 집에서만, 그게 뭐가 드러난 겁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먼저 우리를 능하게 하신 후에 사역을 맡기신다는 사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찾으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반복적인 것이지만 세 번째로 누가복음 12장 42절부터 말씀하고 있는데요. 선한 청지기를 찾으셔요. 선한 청지기. 물론 청지기는 목자들에게 1차적으로 해당되는 부분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다 청지기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서 많은 일들을 사람들에게 위임을 하시고 맡기십니다. 자신의 일을 맡길 만한 선하고 지혜로운 청지기, 선하고 지혜로운 청지기, 그런 자를 찾고 있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청지기가 되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했냐 안 했느냐라고 할 때 청지기였느냐 안 했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찾는 선하고 지혜로운 청지기이십니까? 아니면 주인의 것을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허비하는 그런 청지기? 그래서는 안 되죠. 네 번째로 마지막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좀 길었었는데요.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의인을 찾고 계셔요. 패역한 시대 때로 의인은 찾기 힘듭니다. 노아 홍수 때 노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의인이 몇 명이에요? 왜 노아 하나밖에 없어? 그 부인이나 자식들, 아이고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노아는 그 당대에 의인이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노아밖에 없었어요. 그 한 사람 노아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방주를 만들게 하셨어요. 멸망하는 세상에 씨를 남겨두고 보존하시는 분이잖아요. 자기 자녀들을 통해서 또 계속 생육하고 번성한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근데 그 사람만인가요? 짐승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또 종자들도 있어요. 물론 나름대로 식물들은 자라고 번성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요. 그렇게 일을 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를 찾으셔요? 의인. 한 사람이라도, 10사람이라도 하나님 찾겠다 그 얘기예요. 한 사람도 없는데 10사람이 있겠습니까? 자, 놀라운 이런 시대를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도 그래요. 에스겔 9장 4절 보면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의 사람들은 이제 표시도 한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저 여러분들에게도 주님께서 인 맞은 자로 표시해놨어요, 안 해놨어요? 그리스도인들 표시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옆 사람 쳐다보세요. 표시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모르십니까? 표시 안 되어져 있어요? 구원받으면 그리스도인들은 다 표시되어져 있는데 성령으로 봉인됐잖아. 인 도장 찍어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믿으세요. 표시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12월 첫 주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를 잘 생각해 보세요. 한 해 동안 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하는 사람, 청지기 일꾼으로 있었는가? 아니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내 일만 하다가 살아왔는가? 만약에 그랬다고 한다면 돌이키시고 다시 우리가 정리를 해서 내년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찾으신 그런 사람으로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